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특별히 5월은 제가 부임하고 취임한 그 달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열림교회 어떻게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나 생각을 해보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재석 장로님 당시 청빙위원장이셨죠. 그래서 연락을 받고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번호를 저장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장로님 번호를 저장하니 카카오톡 프로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람은 만남으로 성장합니다. 좋은 만남,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만남으로 성장해서 좋은 만남, 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다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임하고 나서 제가 우리 밴드에 가입했는데 밴드의 장로님 프로필이 좋은 만남, 좋은 이웃, 사람은 만남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부족함들을 도움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서 서로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좋은 만남은 서로를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어떤 만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제가 또 우리 열림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 참 많은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에는 힘이 있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파리도 저를 만나려고 왔네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여러분 간에도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오늘 주일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날을 더욱 기대합니다. 앞날을 더욱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이 만남은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그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도 두 사람이 만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또 이방인 중에서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단순하게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둘의 만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전에 유대인들을 위한 공동체 였다가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로서 대전환을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세 가지로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를 만나주신 주님입니다. 고넬료를 만나주신 주님. 오늘 본문 1절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현재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 군인의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 가이사랴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 이 관저를 수비하고 경호하는 그런 로마 군인으로 보입니다. 백부장이니까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을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의 가이사랴 지방에 왔다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 국가의 유대교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믿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에는요 신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보는 만화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다 신들입니다.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대교, 즉 이스라엘이 믿는 당시에 하나님은 한 분, 야훼 신앙,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는데 로마 신들과 이 야훼 신앙은 큰 차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의 신들은 노동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노동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는데 상위신부터 하위신까지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노동은 상위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신이 하는 겁니다. 근데 하위신도 자기가 하기 힘드니까 인간에게 그걸 맡기죠. 그랬더니 인간들도 이 로마 신화를 보면서 야 우리는 직위가 높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가장 낮은 사람들, 당시에는 노예라고 하죠. 노동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다, 비천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창조하실 때 친히 동물들 끌어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고 하나하나 만드시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엿새는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예배하다라는 뜻도 노동하다라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노동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또 로마 신과 이 야훼 신,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점은요. 이제 몇 가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제사 드리는 헌제자라고 하죠. 헌제자의 삶을 더 중시하셨지만 이 로마 신 그리고 모든 이방 신들은 그 헌제자보다 그 헌제자가 가져온 재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무엇을 드리냐, 얼마나 귀한 것을 드리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드린 그 사람, 그 영혼에 관심이 더 많으셨어요. 또 하나님은 지극히 약하고 그 소외된 그 사람의 편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셨지만 로마의 신들, 그 다양한 그런 신들은 강자를 위한 그런 신들, 그런 편이었죠. 또 로마는 다른 다신론 체제여서 많은 신들이 인정하고 무엇을 섬기든 겸하여 섬기든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그래서 유일신앙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큰 차이점인데요, 이 고대 근동의 많은 신들은요 아내 신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신. 근데 하나님은 아내가 없죠. 한 분이시잖아요. 그 이집트의 신 오시리스는요 이시스라고 하는 아내 신이 있었고,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은 이슈타르라고 하는 아내 신이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전반적으로 있는 우리가 흔히 들어본 바알은요 아세라라고 하는 아내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들 신화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총 2개로 나눠지는데 1부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바치는 것이고, 2부는 보통은 그 신전 창기들과 함께 성적 결합을 하면서 난교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자들은 와서 종교 행위도 하고 쾌락도 즐기게 되는, 그래서 매우 문란한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 철저하게 금지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이유로 아마도 고넬료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오후 3시죠. 유대인들은 오전 9시와 오후 12시 그리고 3시에 3번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했어요. 그때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고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예수님은 고넬료의 이름을 아십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 모르잖아요. 근데 자신의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천사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아셔요. 그러시면서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두려워함 가운데 무슨 일이십니까 주님? 물었을 때 천사로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면서 5절 계속 읽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 시몬을 청해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데 그 집이 해변에 있다. 네가 지금 네가 잘 모르는 그 사람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와라. 그러고 나서 천사가 떠나니 고넬료는 집안 하인들과 경건한 사람을 요빠로 보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이 천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를 왜 초대해야 되는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2절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해서 보내고 나서 본인은 무슨 일을 하나 보니까요, 24절 25절에 그 친구들과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데, 이 엎드려서 절하다라는 뜻도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리는 행위예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스키네오. 베드로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정도예요.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를 섬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던 그 고넬료에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한 만나게 해주셔서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열어 가시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쓰셨다, 만나 주셨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 같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충격적인 장면이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러면 우리 충격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만나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디에 있었죠? 아까 5절 6절에 보니까 요빠에 있었다고 했어요. 요빠.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었대요. 여러분, 요빠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지도를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요빠는 특별히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수르, 나의 이스라엘이 지배하던 그 적국, 마치 우리나라 일제 침략기 때 일본 동경에 가서 도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싫습니다 하면서 다시스, 땅끝으로, 저 스페인 현재 있는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할 때 배를 타러 갔던 그 장소가 요빠입니다. 그러니까 요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서 떠났던
불순종의 장소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거기가 있는 겁니다. 지도를 좀 보니까요, 이 가드 헤벨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이 요나가 배를 타러 욥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베드로도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박해를 피해서 욥바로 가게 된 것이죠. 자, 욥바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랴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요즘에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공항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욥바. 그러나 불순종의 상징인 곳에 지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욥바에 있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거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2주 전에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흩어졌는데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되게 주목할 일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한계는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기껏 박해를 피해서 갔던 곳이 어디라고요? 지금 욥바. 게다가 그곳이 어디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데 무두장에는 뭐예요? 예, 가죽을 이제 취급하는 또 그 피역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말려서 그것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이건 율법에 의하면 동물 죽은 것을 만지고 피를 빼야 되고 피를 잡고,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낮은 직업이에요. 게다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대요? 해변. 왜요? 피를 씻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변에 있었던 거예요. 해변엔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적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즉 피역 장소인 그곳에 베드로도 거기에 피신해 있는 겁니다. 도망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피역 장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할지언정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땅끝까지 이방 지역에 사마리아에 그 복음을 전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다 흩어졌잖아요. 다 복음 전하러 막 나갔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 욥바에 기거에 있었다, 숨어 있었다. 그런 고집불통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리고 보자기에 담긴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이시면서, 야, 이거 먹어라.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환상을 보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그것을 먹어라. 이거 입에 들어가는 거 이거 부정한 거 아니야. 율법엔 부정하다고 했지만 내가 깨끗하게 했어. 이거 3번이나 부인하지만 똑같이 3번 말씀하십니다. 이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요. 너 지금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사했으니 괜찮아, 먹어. 이방인들 만나도 괜찮아. 이방인들 만나야 해. 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잣대로 사람에 대한 배제와 차별하지 말고 그것을 베드로야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에게 한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한계였죠. 이 율법은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 구약 시대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었거든요.
율법 언제 주셨습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려주신 언약이잖아요. 즉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지침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니,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거룩은 철저하게 구별입니다. 분별이에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게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만나지 말라는 거죠. 왜? 가나안 지역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지역에 가면 어떻게 될까? 섞일까 봐. 지금 신앙의 초보 단계, 어린 단계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건 율법입니다. 섞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것이죠.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바로 동화될까 봐. 저들의 그 어떤 문란하고 쾌락적이고 세상의 끝을 쫓는 그것에 섞이지 말라고 거룩, 구별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시는데, 그동안 부정하다고 여기고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던 그 죄인들과 그 연약한 이들, 병든 자들, 피 흘리는 자들,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까지 손을 대셔요. 예전에는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에게 터치가 되면, 손을 닿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율법에 의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들도 피 흘려 강도 만난 그 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율법에 그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정결함이 부정함에 닿으면 그것이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결해진다, 회복된다, 깨끗해진다. 그래서 그 부정하다고 하는 것 만지고 가서 회복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들, 땅끝까지 나가서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라. 이방인들 만나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게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아직 율법이 더 자신의 마음을 많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렇게 교회를 압제하고 핍박받는 그런 상황 중에는 더더욱 자신의 한계가 어디였냐면 바로 욥바까지였죠. 욥바. 이방인들한테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지만 또 실수하고 또 이렇게 숨어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먹어,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한 마음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한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돌이켜 회개합니다, 회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 우리가 본문에는 사울이라고 나오는 사울의 회심 장면이고, 오늘 읽으신 10장은 베드로의 회심 장면이에요. 회심은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수님 말씀 깨닫고 한계를 뛰어넘고 순종하면서 돌이키는 것, 회심은 늘 있는 것이 좋아요. 늘 주님 앞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실수할 수 있었고 넘어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끝까지 돌이켜서 제대로 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죠. 이방인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정복국가, 그곳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즉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후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이방인들의 사역을 돕는 아름다운 그 관계로 발전했을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또 실수해서 낙심해 있던 그 욥바,
그러나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만남과 그 미래의 가능성들로 인도하셨던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만남, 우리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 만나주시는가?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새로운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주님과의 진솔한 만남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치시면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언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내 삶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회심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에 가도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정결하게 되기를 늘 응원하시는 분이시고,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곳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해요. 말씀을 사모하지만 확신이 부족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우리는 때로 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불신앙인이 될까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엔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만나려고 신앙서적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서적을 읽거나 찬양이 아닌 일반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폐쇄적으로 있다 보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좀 극단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이단,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만약에 와요. 2명, 3명이 막 똑똑똑 거리겠죠. 그런 사람들 오면 여러분 문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줘요. 만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십니다. 근데 만약에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고 복음의 진리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전할 것이 담대하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오히려 우리가 그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 금지를 붙여놨습니다. 왜요? 신천지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안 돼, 너 들어오지 마 하지만 들어와도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들어오면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저는 다시 말하자면, 물론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이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믿고 돌이켜서 회개하면서 진짜 인간 신이 아니라 사이비 그 어떤 교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그렇게 바뀌는 그런 정도의 신앙을,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정직하게 우리의 신앙 수준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조금만 부정한 것 다 하면 내가 부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 조금만 세상 소리를 들으면 그냥 세상보다 더 휘몰아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주셨던 그 율법, 그거 어디선가 들었던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 가운데 말씀을 담그고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순종하며 회심하는 그 상황,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오시고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욥바로 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넬료를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내실지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그 모든 것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고 기대하는 그런 우리 열림교회 성도님들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시작은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시도록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길 원한다. 이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길 원한다.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앞으로 놀랍도록 변해가게 하실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모든 만남이 복음의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 또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 기억하시며 어디든지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좋은 만남으로 인해서 성장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좋은 만남, 또 내가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좋은 이웃과 만남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기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열림교회 모든 교우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